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태 속에 짓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셔서 축복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이 꺾여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로 믿음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정말 저희들이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널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아멘.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 주시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의 인생 20년 동안이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큰 거부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 때문에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쓸모 없어질 만큼 그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복을 받으며 우리 자신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 찬양 이후에 황덕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웃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부끄러운 말을 안 해야 되겠죠. 니 왜 불신앙했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불신앙 안 했는데요. 딱 지금 불신앙이 들켜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그런 불신앙을 하냐면 이거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좀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계속 오며 우리에게는 고통이 끝나질 않냐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 그런 말씀하셨죠. 절대 불가능. 우리 인생이 언제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될까요? 돈이 많아도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 절대 불가능. 내가 젊고 능력이 있어도 도무지 나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한 우리 사람의 인생은 절대 불가능 상태에 딱 빠집니다. 그게 계속 결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모아놨는데 그 돈이 내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 놓은 것들이 나의 수고로 돌아오질 않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많이 모아놨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해요. 그게요, 불가능 상태예요.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해요. 저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상 알고 봤더니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사단이 내 인생을 가지고 노는 이런 상태에 내가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사람들이 말만 그냥 많지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정말로 우리가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상태 자체가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절대 불가능 상태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를 해결할 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재앙을 만나니까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릴 참 제사장,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참된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완전히 우리를 승리시킬 권세 있는 분, 참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저주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를 속여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뭘로 바뀌는 줄 압니까? 드디어 절대 가능 상태로 나의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분 자체가 싹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운명 자체가요, 절대 불가능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절대 가능으로. 이거는 마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버리신 겁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언약으로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게 남아 있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내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나 혼자 몸부림치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바르게 하면 되지, 내가 내 자식들 똑바로 키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사랑으로 키우면 되지,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요 인생을 살아보는데 내가 절대 불가능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에게는 점점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요 쌓여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세월을 살고 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인생은 참 고달프다, 인생은 참 헛되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가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빼앗겨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 자녀였냐면 마귀 자녀였어요.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마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마귀 자녀인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마귀 자녀는요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마귀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인생 자체가 운명이 저 밑바닥으로 꼰두박질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사실상 뭘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냐? 내 위로 모든 게 내 위에 있으니까. 나는 내 인생에 이 지구상에서요 쫄따구가 돼버렸어요. 제일 밑바닥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보고도 이제는 복을 달라 빌어야 되고, 나무를 보고도 복을 달라 빌어야 되고, 기껏 최고 좋은 게 뭔 줄 아냐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점점점 세상이 나에게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철이 들면 들수록 세상이 커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섬기면서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섬겨야 될 걸 섬기질 못하고 섬기지 않아야 될 걸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때 목숨을 걸어야 되지, 쓸데없는 것에 인생의 목숨을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실컷 수고해가지고 한 달 월급 300만 원, 5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요, 아니 저 쓰레기 같은 물건 하나에 그거 산다고 500만 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뭘 섬긴다고요? 돈 섬겨요. 돈 가지고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나무에게 가서 절하고, 저 귀신 들린 저 무속인 이런 사람들 같아 머리 조아려 가지고요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 인생을 물어보고, 인생 자체가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여기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제사도 지내야 되고, 제사 안 지내면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에 죽은 자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고 되어 있냐면 귀신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인생이 점점점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더 수렁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아니 사람이요 올바른 길을 가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아무리 무능해도요 맞는 길로 가면 인생이 올바르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수렁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데에는요 답이 없어요.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점점 우리 인생이요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느냐? 결국은
이제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못하겠구나,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될 것 같을 때에는요,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치고요,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집니다. 조금 희망을 가져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에서 포기가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낙심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내가요 내 마음에서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면, 내가 정말로 이것만큼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점점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아니 우리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자녀들이 꼬여. 아니 내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이상하게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슬슬 살아보니까요, 점점점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해지는데 우울한 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즐거움을 찾아야죠. 뭐라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텔레비전이 생겼네. 이 텔레비전 보세요. 텔레비전 안에 웃긴 얘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드라마들, 아줌마들, 아저씨들 웃고 울기는 그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아줌마들이 드라마 본다고 정신을 팔아요. 정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신을 팔아버린다니까. 텔레비전에 정신 팔려가지고 냄비 불 위에 올려놨다가 태워먹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 파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정신 팔아놨으니까 정신 문제가 있어도 정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딱 아예 끝나버리면, 예? 아 이제 드라마 끝나버렸네, 이래가지고 마음이 허무해가지고요, 다음 드라마 또 뭐 나오나, 예?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사람 자체가요 그런 걸로 즐거움을 사니까 그걸 보고요 조증이라고 합니다. 예? 낙심된 상태를 보고요 우울하다 그래서요 우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과 조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감정이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완벽하면 되는데 남편이 실수해 버리면요, 남편 때문에 또 막 충격받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데 남편도 절대 불가능 상태, 자식들도 절대 불가능 상태, 나도 절대 불가능 상태,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인간은 또 왜 이런 거야 하면서요 원망 나가고요, 더 나가면 의심 오고요, 인생 자체가 점점 깊은 어려움 속에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여기서 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돈도 열심히 벌어봐, 야 좀 더 성공하면 돼, 야 와서 좀 더 열심히 빌어봐, 야 이 부적 붙이면 돼, 절에 가서 좀 더 열심히 지성을 들여봐. 이렇게 되니까요 애들이 이제 좋은 대학 가려고, 돈 벌려고 막 인생 자체를요 계속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요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죠. 이제 뒤엉켜가지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이에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점점 이제 약해지는 거죠. 육신은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이요 가정도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요 무너져 버려 있고, 나는 병들어져 있고 약해져 있고, 인생이 살고 나니까요 문제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딱 끝납니까? 이렇게 끝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딱 오면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죽는 게 또 두렵습니다. 왜지요? 성경에는요, 내세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서 그냥 그 상태로 딱 영원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요,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고 나면 나만 끝나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들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내려가냐? 나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게요, 전부 대물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싹 다 대물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48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48세에 돌아가셨으면 48에 내가 혹시 가능성 생기는 거 아니야?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지금 50입니다. 넘어갔어요. 2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대물림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에요. 왜요? 인생 자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 근본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 상태를 하나님이 절대 가능 상태로 내 운명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인 채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 가능으로 바뀔까요? 해결 가능으로 싹 바뀌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내가 해결 불가능이야. 그런데 이제는요, 이 불가능 자체가 해결 가능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요, 이 해결 불가능 상태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적으로요, 그게 안 믿어져. 말로는 알아들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을 살다가 부름받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년 세월 동안을 이렇게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 속에 인생을 7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한 20대 때 불러가지고 축복해 버리시지 왜 75세 때 불렀을까요? 자, 여기 75세 이상 몇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다 75세 아래시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75세 때 불렀을까요? 모세는 80세 때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80세 때 불러가지고 그의 인생을요 해결해 버렸을까요? 75세 밑으로는 불신앙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75세 밑으로는 포기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75세 밑으로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만한 10대의 랩넌트가 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청소년이 돼가지고 난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되냐고요? 아니, 제가요 나이 얘기하면서 요즘 내가 나이를 먹었는지 이런 말 하면요, 옆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요 땡 이럽니다. 예? 땡 이래요. 왜일까요? 나도 지금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네가 그런 말 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예? 75세 밑으로는요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80세 밑으로는요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벌써부터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이제는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복의 근원인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루도록 내가 축복할 거야. 우리 집안은요 멸망당할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때 얼마나 재앙을 받았는지 아버지 형제들이요 막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 집도요 사실상 오래 살 수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 저주재앙 만나면요 그 집안 자체가 씨가 말라버립니다. 자녀들이 일찍 죽어버려요. 자녀들이요 점점점 인생이요 자녀도 못 낳고 죽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인생 자체가요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네 자녀를 낳게 해서 네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야.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많은 민족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내가 만들어버릴 거야. 더 큰 약속, 네 후손 중에 네 씨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를 보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요 너무 오랜 세월 어디 있었다고요? 해결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와닿질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요 믿어지질 않고 불신앙 속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 누릴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해서 인도할 거야.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누리면 되죠. 여러분 저 해외여행 나가는데 제가 저 해외여행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그럼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이스라엘 제가 지리를 압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운전하지만 거기 가면 뭐 버스를 타겠습니까? 뭐 택시를 타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운전해서 다니겠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제가 언어를 압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니까 딱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저를 안내해 줄 가이드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요 며칠 동안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서 나오면 가이드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은 어디 갈 거고요. 여기 점심은 어디 가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곳이고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는 숙소 이쪽입니다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몇 호실입니다. 다 들어가. 그래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대로 뭐 하면 되느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체질이 조금 불신앙의 체질이고 우리는 조금 과정 속에서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시간 지나면 전부 뭘로 바뀝니까? 알게 됩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능이구나. 되겠구나 정도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점점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모님이 재벌이라도요. 어린아이에게 저 유치원 다니고 있는 5살, 6살 아이에게요.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재벌이라고 한 달 용돈을 1조, 예? 아니면 1억 이렇게 줍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라고 교육 잘 받아서 이제 제대로 크면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만큼 부모는 이 자녀에게 뭘 줍니까? 상속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요, 하나하나 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주고요, 한꺼번에 그냥 냅다 줘버리면요, 일단 다 빼앗겨요. 승냥이 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인생은 상처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되도록 절대 가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가끔 들어요. 어린 사자 새끼가 저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 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원숭이 우리에 이 사자 새끼가 들어가 놓으니까 이 원숭이들이 얼마나 만만합니까? 겨우 그냥 걸음마 걷고 있는 이 사자 새끼가 들어왔으니까요, 이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막 갖고 노는 거예요. 인형처럼 갖고 놀아. 근데 이 사자가요, 죽지 않고 하루하루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해요. 먹을 거 와서만 뺏고, 와서 원숭이들이 기싸다기 때리고, 눈도 까짓고, 눈도 찌르고, 콧구멍도 쑤시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점점 안 아픈 거야. 원숭이들이 와서 기싸다기 때리는데 옛날에는 기절할 것처럼 아프더니 이제는 점점 안 아파. 옛날엔 그렇게 겁이 나더니 이제 겁이 안 나. 그러다가요, 이 사자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생각 들면 이제 게임이 끝난다 그랬죠. 좀 맛있겠다, 이런 생각 들면, 예? 저 원숭이가 와서 자기 앞에서 알짱거리는데, 야, 요거 한 입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날 이 문제가 절대 불가능처럼 보였는데, 이 문제가 내 앞에 태산처럼 컸는데 별거 아니구나. 야, 저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돈 별거 아니네. 이 문제 별거 아니네. 자녀 문제 별거 아니네. 저거 아무 상관없네. 점점점요,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만큼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저는 없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저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는 다 있는데 나한테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놀리듯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뭔데 이래요. 당신한테는 다 있어, 근데 나한테는 없어요. 뭐냐 그러면요, 고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에이 이럽니다. 나는 고민이 없습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에이, 고민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 있는 것처럼 나는 고민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점점 고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와도 고민이 안 된다고요. 이상하지요. 아니, 사자 앞에 적들이 많아요. 사자 앞에는요, 무수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끼 때에는요, 이리만 와도요, 적이에요. 조그마한 이 짐승이 오면요, 어미 사자가 그래서 이 새끼 사자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모든 문제는 밥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한 25년 세월 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이요, 모든 문제가 다 이제는
문제가 안 되게 돼버렸어요. 오래오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 축복을요, 우리는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 있는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요, 전부 기도 제목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요, 주신 것입니다. 고민거리로 주신 게 아니라 전부 이거는요, 뭘로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실 거예요. 절대 불가능,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또 체질이 이쪽이다 보니까 또 걱정하지요. 또 근심하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 딱 들으면 과정, 나는 하나님 자녀, 예전에는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절대 가능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 자녀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는 다 해결되겠구나. 점점점 마음속에서요, 이런 믿음이 올라옵니다. 이런 믿음이 올라오면서 내 마음속에요, 딱 뭐가 생기느냐? 평안함이 딱 생겨요. 평안함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사자가 자라는 동안에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돼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처음부터 나는 사자야, 나는 사자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 고통은 끝나,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전부 먹을 수 있는 나의 먹잇감들이야, 이제부터는 조금 있으면 누릴 수 있어, 조금만 있으면 모든 불행 끝 다 행복 확인하는 시간표 올 거야. 어려서부터 알았다면 그 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 과정 속에서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속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 잠깐 속았어도 뭐 안 하면 되느냐? 포기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뭘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 내가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결 불가능했던 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점점 내 생각을 뭘로 바꿔야 돼요?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옛날에는 내가 마귀에게 잡혀서 내 인생 누락질 당했지만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의 나이가요, 지금 90세야 90세.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이 뭐지요? 아이를 생산하려고 그러면요, 난자가 나와야 돼요. 난자. 여자의 몸에서 난자가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생리입니다. 근데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은 난자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늙었거늘. 늙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 이상 정자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럼 난자도 안 생성되지, 정자도 안 나오지.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년 이맘때 아이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사라가요, 그건 절대 불가능이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당연히. 그러니요, 사라가요, 에이, 속으로 웃었어요. 말은 못하고. 그랬더니 그 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 왜 웃냐? 그래서 사라가 놀래가지고,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우리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년 이맘때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번 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 나오는 인물인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으로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야곱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수준 가지고 그래 안 되는 일이야, 절대 불가능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25년 세월 지나서 100세 때, 차라리 75세 때 하면 가능한 상태가 약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려고 굳이 25년 뒤로 밀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으면 됩니다. 안 믿고 버티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25년 세월을 허송세월 더 보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믿고 과정 속에 속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나에게 오는 문제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해결 불가능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부터 나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 가능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미리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속지 않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고 하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이건 안 된다라고 불신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결국은 혼자 서서 절대 가능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를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절대 가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며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중직의 일을 2018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이 일을 능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 가능한 신분으로 불렀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 예배 속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점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그 인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이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절대 불가능 상태에서 우리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해결해 보지 못한 채 함정 속에, 틀 속에, 사단의 올무 속에 인생이 묶여 살다가 우리도 모르게 체질 자체가 불신앙의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혹시 무너져도 상관없도록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신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오늘 이후로 낙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말게 하시며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받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조찬 기도회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교회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